오늘 주제는 압살롬의 반란. 드디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다윗 왕이 어쩌면 밧세바를 범함으로 크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가정의 내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왕권 다툼이죠. 그래서 여러 부인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서로 권력 다툼들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또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죠. 당연히 세상의 영웅전 같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일까지도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작은 일까지도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영웅을 그리잖아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영웅은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아주 멋지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그리죠. 그리고 다윗이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원조이잖아요. 원조. 그래서 그 원조인데 그의 어떤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밧세바와 동침 사건이라든가 이 지금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왠지 조금 글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죠. 그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민감도, 즉 판단력이 무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하다. 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던 이 다윗인데 아들 문제만큼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냉철하지 못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인 다말을 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화만 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반드시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슬쩍 넘어가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많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평화의 시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윗이 그 전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동적인 그런 삶들을 살게 되죠. 아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까지 이렇게 몰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웠다. 이 말은 왕실의 상징처럼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멀리 도망갔다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왕상에 보면 아도니아도 똑같아요. 아도니아도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병거와 말들 또 50명의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건 이제 왕실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왕의 아들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왕의 후계자다, 내가 왕의 후계자다,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모습은 뭐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다 이런 것들로 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왕자가 나아가면 이 정도의 호위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대통령이 나아가면
호위병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압살롬이 왕자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죠? 네, 송사가 많았겠잖아요. 일반적으로 송사는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 재판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이렇게 왕에게 다시 보냈는데 3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렇죠? 백성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왕께서 다윗 왕이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 명단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송사에 관한 신하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아예 없었다든가 아예 그 직분이 아주 미약한 그냥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가로채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가로채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바빴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전쟁도 했어야 되고 또 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계속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송사를 하나하나 해결할 만한,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것들을 충분히 이 압살롬이 활용을 한 거죠.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송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이에 딱 압살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들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그리고 보면 그 태도도 보면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왕자가 왕자 앞에 절하려고 했더니 입맞춰주는 거예요. 너 나는 평등하다. 굉장히 위로를 얻었겠죠. 그 사람이. 그래서 왕자가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입맞춰주고 절을 받지 않고 너와 나는 평등하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죠? 6절에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백성들을 위하고 송사를 받아주고 송사를 이렇게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다윗 왕은 바쁘고 세운 사람은 없고 하니까 압살롬이 대신해서 받은 건 너무 좋은 일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은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백성들의 인기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인기 영합을 한다고 하죠. 치밀하게 다윗 왕국의 허점, 송사 문제에 대한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과 다윗이 너무 바빠서 이것들을 충분히 받아줄 수 없는 이 허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상적인 통치자다. 또한 재판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호적으로 판결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압살롬의 모습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렇죠? 자기의 지혜를 통하여서 왕위를 계속해서 도모하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왕은 누가 세우셨죠? 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압살롬은 철저하게 어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왕위를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빨랐을 텐데 이 압살롬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돼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먼저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는 무릎 꿇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경험대로 특별히 나의 경험대로 예전에 해왔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처리됐던 일들이 참 많아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범하는 일이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두 달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엔 받았는데 2달간. 지금 이제 이 한 주간이 집중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사역 동역자 개발 훈련, 집중훈련 기간인데 그러니까 광주 간사님들 5분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합니다. 계속 강의를.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데 계속 인터넷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 달 동안 준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집중 훈련을 하고 앞으로 뒤로 한 달 동안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모금을 하는 겁니다. 선교단체 간사들은 대부분 100% 모금으로 사역비와 생활비를 모금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간사들이 처음에 간사를 지원할 때 가난하게 살 것을 작정하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가난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모금하지 않아도 잘 맞춰서 삽니다. 그만큼 후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살게 돼 있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이. 뭐 크게 쓸 돈도 없고 하나님이 적당히 맞춰주시면 그걸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자도 만들고 보낼 사람 명단도 작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영적 싸움이 됩니다. 실제로 영적 싸움. 내가 이제 만족하고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입에 망이 씌우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내가 간사가 되었고 열심히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그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적게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굳이 이걸 모금을 하고 후원자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리고 너무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이제 신경 쓰는 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의 약이라고 말하는데 매일매일 이제 큐티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8시 반부터 30분간 또 기도하고 또 5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간 또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1시간씩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이렇게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중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수많은 일들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 기도가 꼭 필요하죠. 또 개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먼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걸 철저하게 묻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앞서죠. 우리의 생각이 앞서죠. 당장 눈앞에 닥쳐온 현실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당장 닥쳐오면, 문제들이 닥쳐오면 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등등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결정하는 그런 게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바꿔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당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다 무릎 꿇러 나오셨잖아요. 네.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이 부족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 반란의 규모가 커지는데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소원함을 드리겠다. 근데 이제 다윗이 몰랐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압살롬이 크게 전국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에요. 다윗이 몰랐을까? 전령들도 있었고 보면, 근데 다윗이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심지어는 11절에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에서부터 헤브론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200명. 굉장히 핵심 요원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다윗이 이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졌다는 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 자식 문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가려져 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 같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인데 이 평화의 시대, 또 자식의 문제에 걸리니까 전혀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죠. 흐려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다는 거, 가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수요일마다 가정예배를 하는데 학가다를 통해서 그 주변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게 해요. 그래서 하고 이제 나눔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이제 큐티 나눌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명령과 약속은 뭔가? 이걸 이제 나누잖아요. 찾아보잖아요. 큐티할 때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았대요. 월, 화, 수, 자 이야기해보자 했더니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못 찾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약속과 명령도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쪽으로 이제 적용들을 하고 같이 나눴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대부분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구절들은. 근데 이번 주간에 갑자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곤란해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들이 이거 안 한 게 된 거잖아요, 지금. 큐티를 안 한 게 된 거잖아요. 나눠봐라 했더니 전혀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다윗의 문제가 심각해졌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구나. 다윗의 삶 속에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시편 3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거든요. 부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광야 시절, 다윗의 광야 시절 계속해서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다시금 다윗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그 시를 또 지어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다가 오히려 이 반란이 일어나고 갑자기 정신이 든 거죠.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다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네.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분들은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죠?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안 드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이렇게 웃고 하니까 다 밝아 보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한두 가지, 누구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인생이.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가진 이 고난 속에서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부류가 있고요.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해결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로 삼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날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평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언제나 문제는 있어요. 언제나 고난이 있고 언제나 어려움들은, 아마 천국 가면 할렐루야. 네. 나 이게 너무 힘들다, 나 이 고난 받기 싫다, 그러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죽음을 달라 이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천국 가면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그것을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절망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자신을 깎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언약들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굴곡이 있었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게 지금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겪어보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딱 시선을 돌려가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고난과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이 커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자식이 커가면서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네 삶 네가 살아라. 이제 다 키웠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뭘 알아서 삽니까?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살롬처럼 내 힘과 내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를 먼저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즉시 무릎 꿇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께로 먼저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